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66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은 찬양시라고 했습니다.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했어요? 너무 어제 멋진 말씀을 주셨죠. 그 과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여러분 평소보다 더 찬양을 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하고 또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우신 든든한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지금 다 하나님 지금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밟힌다는 거죠. 수치 고난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고난, 성경은 늘 불과 그 물이 고난, 그 극도의 힘든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데, 불과 물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고난을 가운데 머리를 밟게 하시고 또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시험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통과하는 것이래요. 통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고난을 뭐에 상징합니까? 동굴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터널이라고 하는 거죠. 동굴은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고 들어갈수록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터널은 500m 터널이든 1km, 2km, 3km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터널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 기차를 타든 차를 타고 할 때 그 터널을 지나가 마지막쯤에 되면 뭐가 보여요? 환한 빛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고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물과 같은 시험,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밟게 해서 수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무거운 짐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풍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모두 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 학교를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엇이라고요?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셔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어제 임정택 대표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 마지막 끝난 다음에 김은호 목사님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여운이 이제 다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5살 청년 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 한 구절. 여러분, 하나님 늘 한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을, 낮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25 청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걸. 근데 중간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뭘 만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요. 그분의 표현대로 환난. 근데 그 환난이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게 되었다. 그 유익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그 환난을 통하여 배우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기도 말씀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난은 통과하는 것, 뭐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을 통하여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성소에 들어가서 소원, 하나님께 약속이라고 했죠. 그 약속을 갚겠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갚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 나이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 단순히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온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서원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들어가 약속을 이행하러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게 무엇이냐면 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자에게요? 동일하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 약속 기도, 맹세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했던 말이야. 오늘 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입술이 낸 것이 아니라 환난 때에 내가 진짜 한 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셔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셨습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걸 이행해야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생각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주님 정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거 있습니까? 그거를 지켜야 하나님이 오늘 그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풍부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 풍부한 은혜를, 복을 예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만 지키면, 선한 거 보면 풀어가지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20절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어제 그 임정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한 것 한 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